오늘 설교의 제목이 혹시 기억되십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런 삶을 살아보게 하소서. 이런 삶을 살아보게 하소서. 오늘 남은 생애 속에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삶의 원리들, 삶의 태도들, 이 삶의 태도가 이후에 남은 삶의 여러분의 중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25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며 영국의 유명한 작가인 조지 버나드 쇼는요, 어느 날 자신이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일하기가 싫어지고 의욕도 없고 입맛이 없습니다. 밤에는 잠이 잘 오지를 않고요, 체중이 줄고 그리고 현기증도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친한 친구에게 급히 좀 와달라고, 아무래도 내가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 같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친한 사이니까 알잖아요. 그것은 질병이 아니라 마음의 병이었던 거예요. 글 쓰는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의 삶이 지쳤던 거죠. 그의 집에 도착한 친구 의사는요,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습니다. 무슨 일이야? 놀란 조지가 묻습니다. 급히 오느라고 내 심장이 이상이 생겨서 내가 죽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숨을 헐떡거려요. 빨리 물을 좀 달라고. 그러자 조지는 헐레벌떡 뛰어가서 물을 떠가지고 옵니다. 혹시 구급약 있어? 약을 가지고 오자 내 가슴을 좀 눌러달라고. 숨을 쉴 수 없다고 그가 바닥에 들어 누워요. 조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의 가슴을 압박하고요, 그리고 눌러줘요. 따뜻한 물 좀 떠다 줘. 내가 발을 좀 담궈야 될 것 같아. 그러자 조지는 가서 물을 떠가지고 와서는 친구의 발을 열심히 씻어줘요. 친구 의사는 그에게 이것저것 심부름을 시켜요. 조지는 놀라서 친구가 시키는 대로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그러는 사이에 조지의 무기력증과 우울했던 감정은요,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그때 벌떡 일어난 친구가 진료비 청구서를 내밀면서 이제는 진료비를 내놓게 그래요. 조지가, 아니 내가 자네를 도와줬는데 왜 내가 자네한테 진료비를 내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자 친구 의사가 말합니다. 자네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안 병이 나았잖아. 이것이 나의 처방이었어. 그래요. 그때야 조지는 활짝 웃으면서 자네는 역시 명의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친구 의사가 조지의 병을 쉽게 고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가 환자의 상태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시간은 시간대로, 물질은 물질대로 쓰고도 병은 차도가 없었을 거예요. 본인은 아마도 의사도 고칠 수 없는 심각한 질병이라고 확신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을 사는 우리는요, 정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요.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면 그 사람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문제없는 교회에 다니고 싶고 문제없는 삶을 살고 싶다는 성도를 데리고 공동묘지로 갑니다. 가셔서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고, 만약 그런 삶을 살고 싶으면 공동묘지에 등록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여러분은 삶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고민되고 걱정되는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오늘 구약의 시편 139편을 한번 볼까요? 1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시편 139편을 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죠. 그가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같은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만나길 원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는 그 하나님을 살펴보시는 분, 그래서 나를 아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살펴본다는 말은요, 조사하다,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서 조사하여 그의 전부를 알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내가 한 왕을 찾았으니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라, 어디쯤으로 가라, 동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베들레헴, 정확한 지명을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사는 이새의 집으로 가라, 정확히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갔는데요, 아들 7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첫째 엘리압은요, 외모가 출중합니다. 인상이 좋고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니라는 거죠.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묻습니다. 아들 7이 전부냐? 그러자 이새가 대답하죠. 아닙니다. 막내가 하나 더 있는데 지금 들에서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를 데려오라. 그리고 이새의 막내 다윗을 보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이 알고 계실까?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찾으셨어요. 알고 계셨고요, 마음에 담고 계셨습니다. 저 들판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구석진 자리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던 그를 정확히 알고 계셨고, 마치 핀셋으로 그를 찝어내듯이 정확히 찝어내어 다음 세대 이스라엘의 나라를 다스릴 왕으로 세우셨다 하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의 앉고 일어섬뿐 아니라 내가 은밀한 곳에서 하는 말들도 듣고 계시며 나의 행위를 전부 마음에 담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그 하나님을 정확히 아는 일이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속들이 사정들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분명히 마음에 담고 계신다 하는 거죠.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학력고사를 준비할 때였습니다. 직장을 그만두니까 돈이 없어서 학원에서 칠판도 닦고 청소를 하면서 생활을 했습니다. 잠도 책상 위에서 잤는데요, 먹는 게 문제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10만 원은 있어야 사는데 먹는 문제가, 그런데 돈은 5만 원밖에 여유가 없습니다. 그걸로는 5만 원을 가지고는 하루에 한 끼도 먹기가 어렵습니다. 문제입니다. 그리고 저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돈 문제인데 기도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그럼요. 며칠 기도를 했는데요, 어느 날 수업 시간에 옆에 한 아이가 앉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자마자 아이에게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가진 것이 5만 원밖에 없는데 너희 엄마에게 이야기해서 하루 2끼만 먹을 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 엄마가 저를 보자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전혀 몰랐던 그 상황이었는데 가서 보니까 그 집이 식당을 하고 계세요. 어머니가 제게 물으셔요. 왜 학력고사를 준비하느냐고. 그래서 신학교를 가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이 우시는 거예요. 막 우셔요. 그러더니 그 아이 아버지가 전도사님이셨는데 병으로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남편이 일찍 돌아가셔서 자기도 받은 소명이 있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라도 저를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집에 와서 그냥 밥을 먹고 방이 하나 더 있는데 그곳을 쓰면서 아이와 함께 공부하라는 거였어요. 누군가 제게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아주 분명하게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그런 분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고요, 어려움을 만나도 생각이 달라질 거예요. 신약에 보면 골로새서 1장 9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서 3년 동안 사역할 때에 은혜를 받은 사람들, 빌레몬, 아키포 그리고 에바브라가 세운 교회입니다. 그들의 뜨거운 열정과 헌신으로 교회는 잘 성장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철학과 이단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당시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 사상을 보면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가 유대교적 율법주의입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세례로는 부족하다라고 말하면서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부정한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고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요.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 것은 그곳에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유대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대교를 섬겼기 때문에 유대교적 전통에 익숙해 있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이 유대교적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니까 쉽게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했어요. 그런데 유대교적 율법주의는 우리를 또다시 그 율법 조문에 구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복음이 아닌 거죠. 2번째는 천사 숭배와 금욕주의적 경향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하여 천사를 두셨기 때문에 천사는 우리보다 나은 존재라고 주장해요. 그래서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육체는 악한 것이라고 여겨서 학대하고 괴롭힐 때에 우리의 영이 살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갈라졌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된 거죠. 금욕주의적인 경향은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통한 변화와는 거리가 멀어요. 옳지 않은 거죠. 이런 이단 사상들과 주장들이 교회 안에서 세력을 얻게 되자 교회는 혼란스럽습니다. 서로 옳다고 주장하니까 갈등이 심합니다. 그런데 평신도 중심의 교회라 그것들을 반박할 만한 능력이 그들에겐 없습니다. 게다가 사도 바울은 저 멀리 로마의 감옥에 있으니까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를 못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면 능력이 없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믿음의 사람 베드로는 이런 때에 이렇게 외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아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기도를 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알고 계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얻는 응답은요, 마치 아이가 필요한 것을 느끼기 전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아이는 당연하게 여겨서 감사할 줄을 몰라요. 소중함을 몰라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도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기도하면 어때요? 신령한 지혜를 얻습니다. 총명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새롭게 여시는 길을 보게 되고 알게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고 찬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있게 되는 거죠. 6.25가 발발된 이후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립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한국의 파병을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소련은요, 파병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안전보장 이사회의 이사국이에요.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파병 결정은 무효가 되고요, 실행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드러내놓고 소련은 파병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전쟁의 위험군을 파병하는 일은 불가능한 거죠. 교회들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피난 대열에 섰던 그리스도인들 역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거부권을 행사하려던 소련의 대표가 불의의 교통사고로 그 자리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결국 유엔 군의 파병이 결정이 됩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를 통해 지혜를 얻고 총명과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 우리 안에는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과 11절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내 안에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들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기쁨이 넘치게 돼요. 선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늘어나고요, 삶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웬만한 문제들은 넉넉히 견뎌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까지 참아내는 지구력이 생기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손발의 수갑이 채워졌지만 기도하고 찬송했지요. 기쁨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고 한마디만 하면 멋지게 나올 수 있었는데 참았죠. 왜요?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기에 참아낸 겁니다. 옥토가 흔들려 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렸지만 도망치지 않았어요. 왜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이 어떻습니까? 간수와 가족들을 구원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고 말았던 거죠. 우리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그 상급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된 삶을 살고요,
감사하며 감동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남은 생애 속에 이런 삶에 한번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 출발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삶에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